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이 놀라고 깜짝 그렇게 어리둥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이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지도 않고 그래서 물건을 빼앗는 그런 일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바리새인은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적 헌신 또한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이라고는 하지만 24시간 전체를 금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행하는 금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은 오늘날과는 달리 물도 먹지 않은 그런 절대 금식으로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중동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또한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태도는 과연 존경할 만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할 정도로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국세는 직접 거두어 갔지만 지방세는 세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세리들이 일정한 액만 납부하면 그 나머지는 그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사기치고 협박하여 더 많은 돈을 거두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토색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치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반민족성 때문에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도 소속될 수 없었고 그들은 시민권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두 존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비교할 조차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둘 사이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세리가 옳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는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이 세리가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았다거나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슴을 치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리가 옳다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번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왜 실패했고 또 세리는 왜 옳다 인정함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이 실패한 것은 바로 기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내면의 의식 구조를 반영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또 간구한 대로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전혀 이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1절 12절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는 전혀 간구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또한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실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다른 사람, 즉 세리와 비교하여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아마 관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이런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이렇게 비교해서 얻는 감사였습니다. 세리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도 근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옆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향할 때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위를 바라보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참 기도입니다.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결코 교만이나 자기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도 부족한 자임을 잘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선지자는 어쩌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거짓과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또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기나 잡으며 일상사에 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무척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진정한 우리 모습은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경건만을 자랑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지적 만족만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은 실상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무미건조한 교리뿐이었을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신념과 욕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진정한 회심을 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요한 웨슬리의 모습과 같아 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라고 할 때 감리의 뜻은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형식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웨슬리가 아주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강한 율법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 긴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역에서는 열매가 없었고 웨슬리는 늘 불안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늘 불안이 그 심중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만든 기준에 합당할 때는 스스로 어려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향해서는 가감없이 정죄를 했습니다. 웨슬리는 참된 회심 이전에 미국에 선교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36년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 선교를 위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이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함께 가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자신은 진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사역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 선생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어렵다, 자기의 힘으로 어렵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죄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인간의 연합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속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이 더 묻어지고 사람에 대한 판단의 마음이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의에 취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리처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리의 기도에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습니까?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세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신념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그 신념만을 만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도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세리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세리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렇게 멀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나누고 분파주의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그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잘못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또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그 은밀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함부로 한 인간을, 세리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곁에 세리와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자리하고 있는 것을,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내 판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옳습니다. 기도한 세리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세리는 회개한 삭개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9장에서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처럼 세리와 같은 기도를 올리며 자기 인생을 후회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죽이고 맙니다. 반면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는 사람의 살리는 사랑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우리들도 자주자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왕왕 벌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이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그들을 세리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세리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자기는 마치 구원의 확신에서 한 번도 흔들려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그렇게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냉랭한 교리만 붙잡고 있는지, 반면에 상대방의 구원에 확신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가 세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판단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도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면 그 둘 중 세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또한 세리가 더 클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리는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의 빚이 적거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큰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똑같은 빚쟁이면서도 자기는 덜 빚졌다고 당당해하며 세리를 나무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 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영접하며 입 맞추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죄 많은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누워 계신데 그 뒷모습만 보아도 감사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그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자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이러해야 합니다.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들도 흔히 자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술만의 상투적인 고백이 될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또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모르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썼던 칼럼의 제목이 이랬더랬습니다.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에게 라고 하는 글을 적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비판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인 채 하며 자기를 높일수록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애통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온통 그것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아파해야 온몸의 피와 기운이 그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낫게 됩니다. 상한 심령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세리처럼 겸손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혹은 세리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이든지 세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오로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모쪼록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